네, 안녕하세요. 지난 2025년 11월 23일 주일 정담은 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10계명 하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어떤 제약으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진짜 자유로 이끄는 거룩한 울타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 핵심적인 의미가 뭔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자유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설교의 핵심이었죠. 거룩한 울타리,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볼 거예요. 다음으로 10계명을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덩어리로 나눠서 살펴보고, 근데 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지, 그에 대한 해답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도전 과제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설교는 우리가 자유나 도덕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생각에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됐어요. 바로 이 생각이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뭐든 괜찮지 않나? 진짜 많이 듣는 말이고 사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과연 이 기준이 우리가 정말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충분한 기준일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들어오는데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라는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문제만 일으키지 말자는 최소한의 도덕에 머무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함께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10계명이 단순히 하지 마세요 하는 목록이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바로 여기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순서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자유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얻은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한 일종의 선물 같은 거였죠. 폭군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의 가이드라인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 비유, 거룩한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보호장치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울타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율법의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에서는 첫 4계명을 그냥 규칙 목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핵심 원리로 묶어서 설명했어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다른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거짓된 형상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것,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 세 번째 원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부분이 설교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대목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에서 부르다에 해당하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짊어지다, 감당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거룩한 울타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건강한 사회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마치 우리 사회라는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는 5개의 기둥 같아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살인금지를 통해 생명이 존중받고 간음금지를 통해 신뢰가, 도둑질 금지를 통해 재산이, 그리고 거짓 증언 금지를 통해 진실이 보호되는 거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다른 계명들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행동보다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내면의 욕망, 탐심의 문제를 직접 다루거든요. 설교에서는 바로 이 탐심이라는 뿌리에서부터 도둑질이나 간음, 심지어 살인 같은 끔찍한 죄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지적했어요. 자, 이렇게 완벽한 율법을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공포였습니다. 이 반응이 정말 많은 걸 말해주죠.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거룩한 기준 앞에 딱 서보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저 기준에 도저히 미칠 수 없구나. 이대로는 죽겠구나.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바로 그때 그들이 간절하게 요청했던 게 바로 중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요청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간극을 예수님이 직접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그분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내지 못했던 그 완벽한 율법 순종의 삶을 우리 대신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자, 설교는 이 모든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로 우리를 초대하며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 우리 삶으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설교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도전을 제안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이번 주엔 내가 이걸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마음에 품어보자는 거죠. 네, 지금까지 십계명의 우리를 얽매는 답답한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참된 자유를 지켜주는 거룩한 울타리라는 설교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울타리가 지켜주는 그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